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말씀의 주제,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닙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효과일 뿐입니다. 만일 율법의 제사가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해져서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 10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율법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9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40편 강해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들려주시기를 카라라는 말씀인데
뚫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 40편은 환난 가운데 지은 시거든요.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겐가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들은 분이 이제 다윗에게 계시로 알려준 거죠.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들은 음성은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누가 말씀한 걸까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새 언약입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성전, 거룩한 몸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신다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이 장차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들려주신 겁니다. 여기 내가 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급하게 왔다 그런 의미겠죠. 급하게 왔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은 율법책이고요. 구약 말씀을 의미하겠죠. 주의 뜻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즐긴다는 것은 기쁨으로 순종한다. 나의 심중에 이런 말은 내 속 한가운데 내 마음에 의의 기쁜 소식은 의의 복음. 다윗은 이 여호와께 들은 이 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다라고 지금 40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신 것은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첫 것, 둘째 것 아시겠죠? 첫 언약, 둘째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 첫 언약, 옛 언약을 폐하고 둘째 것,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나왔어요. 새 언약, 새 언약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구원이 없단 말이죠. 자, 대표적인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순종해라, 예배드려라, 전도해라. 그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지옥 가나요? 그거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은혜 구원 하면서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해요. 결국 이 말씀은 지금 신앙 공동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보셔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을 주님이 왜 모르신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으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그 심령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불법으로 사는 거죠.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고 불법은 옛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 불법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안에 예수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한대요. 그래놓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생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아나?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인식을 한번 하나? 그 주님이 없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은 이제는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도 다 해요, 이거.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는데, 귀신의 왕인데 귀신 다 쫓아내죠.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로 돈벌이 하잖아요. 이런 거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잖아요. 여러분, 그게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겁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바로 앞에 20절, 열매를 보고 참과 거짓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옛 언약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기분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주님의 음성도 한 번도 못 듣고 주님의 가르침도 못 받으면서 그저 사람의 소리만 듣고 교리와 신학에 따라가면서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았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도 많을 거라고 착각하며 사람들 끌어모으고 자기 파당을 만들고 그걸로 돈벌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옛 언약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